스승님 감사합니다. 질문 올립니다. 저는 정법을 공부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. 저의 시집은 천도교 집안으로 남편은 믿음이 없었지만 시집 식구들의 기운이 아주 커서 제가 어려울 때 몇 번 성부를 보았습니다. 그렇지만 천도교가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정법을 만나서 이것이다 싶어 작년 11월에 입도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재밌게 공부하다가 몸이 아프게 되었습니다. 제가 아픈 것이 시집의 기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. 모자라고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해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. 예. 감사합니다. 내가 내가 다시 아프면 말이죠. 아픈 거는 시집하고 딱 관계에 있어서 아픈 건 아닙니다. 아픈 원리는 어떻게 아프냐 하면 내가 재미가 없어서 아파요. 아픈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. 이게 지금은 시집 구신이 와갖고 어떻게 하든 어떻게 됐든 내가 재미없을 때 이 기운도 들어온다는 거죠. 재미있는 방법으로. 그래서 이게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.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. 재밌게 하라고. 열심히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. 공부라는 것은 아주 그래 우리가 이거 기술을 배울 땐 열심히 해야 되죠. 왜? 숙달을 해야 되니까. 숙련공이 돼야 되고 뭔가 또 우리가 일반 지식을 갖출 때는 자꾸 외워야 되니까.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치려면 자꾸 열심히 해야 되죠. 하지만 이 진리의 공부는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. 재미있게 해야지. 그래서 스승님이 법문을 하는데 심각하게 하냐? 그렇지 않아요. 들어보니까 알죠? 들어보면 어떤 때는 배꼽을 잡고, 어떤 때는 막 아주 뭔가 참 묘하죠, 이게. 재미있게 공부하라. 이 진리의 높은 질량의 공부는 딱딱하게 하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. 무거우면 공부가 안 돼요. 진리, 자연의 이 법칙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정법은 딱딱하려고 그러면 바늘 들어갈 때도 없고 못 들어갑니다. 그래서 재밌게 공부하게 지금 풀어갖고 내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이 정법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됩니다.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누구하고 소통하면서 해야 돼요. 스승님 맨날 만날 수 없잖아.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다가 조금 공부하고 나면 조금 만만한 사람 하나 고르세요. 우리 후배라든지 그래도 좀 만만하고 내보다 행편이 어렵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너 이거 한번 점검을 해봐 이러고 주라는 거죠. 주니까 이 사람이 듣고는 너무 좋아갖고 내한테 와요. 이러면 같이 이야기하며 소통하며 커피도 같이 먹으면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면 재밌어져요. 이게 재미가 있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기운이 막 상승합니다. 상대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돈다 이 말이죠. 여기 에너지가 조금 더 좋아지니까 요런 수준보다 더 위에가 내 말을 들어요. 내 에너지 질량이 좋아져야지 내 말을 듣지. 내 에너지 질량이 약할 때 내가 어디다가 내 말을 들게끔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듣습니다. 이런 거요. 그래서 소통을 하는 것은 내보다 기운이 약한 사람하고 해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약한 사람하고 소통을 한다고 내 기운이 안 올라가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약한 사람하고 하는데 이것이 소통 자체가 내 에너지 기운을 상승시킵니다. 엄청나게 좋아집니다. 그러니까 이 소통을 못하면 우리는 기운이 성장을 못해요. 이제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어떻게 소통을 이뤄내느냐. 과거에 우리가 소통이 다 됐던 우리 민족이에요. 우리 형제들은 소통이 다 됐어요. 언젠가부터 질량이 차다 보니까 전부 다 질량의 소통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갈라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1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. 밥도 같이 먹기도 쉽고 내 혼자 먹으면 되고 뭐 우리가 지금 소통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정법을 같이 들었다. 밥을 같이 먹고 싶어요. 혼자 먹기 싫다니까 이게.
왜? 소통되면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손잡고 가고 싶고 같이 뭔가 어디 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. 이게 소통입니다. 그렇게 해서 상대 기운이 내한테 오고 내 기운을 상대를 주기 때문에 같이 막 성장을 해요. 상생.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몸이 어려워진 거는 나는 공부를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. 좋았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또 이게 뭔가가 까까부리해지는 거죠. 까까부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? 귀신이 와요, 귀신. 시대 귀신도 오고, 내가 인연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그쪽에 귀신들이 와요. 놀러 이래. 이 집에 놀러 온다니까. 이게 내가 깝깝해져야 오는 게 귀신이에요. 네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재밌게 지내는데 귀신은 절대요 못 치면 못합니다. 근데 깝깝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면 요때 귀신이 놀러 옵니다. 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죠. 왜? 내 질량이 작으니까. 그러니까 같이 이제 또 요 끌려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좀 당하는 거죠. 요런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걸 내 몸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냐? 사람하고 무조건 소통이 일어나야 돼. 병원에 가서 약 먹는다고 좋아지는 거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사람하고 소통을 이룬다는 것은 신과 신이 에너지를 교체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떤 것도 다 물러갑니다. 소통하는 법칙은 우리 정법 공부하는 분들은 이 정법을 같이 나누는 것만 소통이 돼요. 누구하고든 일단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하면 내한테 잡기가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전부 다 물러나가 않습니다. 신을 뛸라고 달라들지 말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해라. 신은 저절로 옆으로 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무속인들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죠. 영적이 뭐 강하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. 이런 분들은 사람하고 소통 못하기 때문에 영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. 사람하고 소통이 아주 질량이 좋아지면 영은 전부 다 물러앉아야 돼요. 요 법칙 하나만 깨고 있어도 우리는 몰랐던 거죠.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조신을 많이 하면 좋은 건 줄 알았지만 이거는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사람은 사람하고 소통하며 인생을 살아야지. 그러면 이 영적인 거 그러면 안 오고 메시지를 못 쓰냐? 네 생활 속에서 저절로 흡수돼 갖고 씁니다. 요거하고 교신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. 그러면 사람하고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다. 몇 프로냐? 요거만 이거 정리해 갈 뿐이지. 영적인 사람은 사람하고 소통 못하는 것이다. 너는 인생이 나중에 가서 어려워집니다.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몸이 좀 아프다. 이러면 내가 외로워서 뭔가 탁한 기운이 들어왔구나. 요렇게 생각을 하고. 근데 탁한 기운이 들어서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종양이 생기더라도 귀신이 아니더라도 내가 깝깝하고 답답해지고 이 기운이 운용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게 종양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종양을 없애려면 많이 웃기도 하고 즐거워서 눈물도 흘리고 사람하고 잘 지내면 그거 하다가 이렇게 한 100일쯤만 엄청나게 재밌게 이 사람하고 지내서 아픈 게 도망가 뿐네. 병원에 가니까 종양 없어졌습니다. 요렇게 되는 거예요. 병을 진짜 치료하는 방법은 사람과 사람이 에너지를 주고받아서 퇴치해라. 요게 최고의 치료법입니다. 그래서 약을 먹고 나서는 거는 임시방편으로 낫는 것이다. 네 환경이 그렇게 있는 한 또 종양이 생기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다시 또 발복을 한다 이거죠. 임시방편으로 약을 먹고 나섰다면 이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과 소통해야 돼요. 우리 인간의 영혼은 엄청
엄청난 에너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것만 바르게 소통을 하게 되면 자연에서 어떤 것도 너를 해야지 못하게 돼 있어. 이 원리들을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. 이해됩니까?